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거실 바닥을 닦고 계시다면,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동동거리며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천금 같은 기회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구분 등과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찬밥 한 덩이 물에 대충 말아 드시면서도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던 그 고귀하고 애달픈 희생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행여나 가족들 걱정할까봐, 돈 들어갈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셨지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하고 무던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얇아진 지갑을 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대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쌓여가는 빚은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 턱 밑까지 차오르는 한숨을 억누르며 지독한 가난 귀신, 우리 시에서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것 같아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당장 내일 먹거리 걱정에 가슴을 치던 그 밤들을 부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을러서 혹은 남들보다 못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운명의 흐름 속에서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아직 몰랐고 제대로 된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그 마음, 맺혀있는 그 하늘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도 땅의 터주신도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인내를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양력 5월 25일 이 특별하고 귀한 날을 여러분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5월 25일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흩어졌던 기운이 한데 모이고 굳게 닫혀있던 재물운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재물운 상승의 절대적인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멀리 쫓아내고 거대한 대운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하늘의 비방을 5월 25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정성껏 행하신다면 꽉 막혔던 돈줄이 뻥 뚫리고 집안에 황금빛 재물이 산처럼 쌓이는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나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고생 끝내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곧 삿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5월 25일 이 귀한 날을 맞이하기 전에 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영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발버둥 쳐도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깊은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저와 함께 기적의 문을 열어보시지요. 보살님, 거사님, 혹시 조용히 앉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삶은 팍팍하기만 할까? 맞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까지 허리가 휘도록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일하셨지요. 그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곳으로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기막힌 일들을 수없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 즉 집안의 풍수와 맞물린 흉악하고 탁한 기운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안 구석에 음침하게 웅크리고 앉아 가족들의 재물과 생기를 갉아먹는 존재를 가리켜 가난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햇빛처럼 맑고 밝은 기운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대신 사람의 푹푹 쉬는 한숨 소리,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리고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을 먹이 삼아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려나갑니다. 보살님들이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남편과 자식들 몰래 방구석에서 빚 걱정에 눈물 지으며 한숨을 쉴 때 이 흉측한 가난 귀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며 여러분에게 들어올 금전운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대체 우리 집 어디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곳은 바로 주방. 그 중에서도 쌀통과 냉장고 주변입니다. 예로부터 주방은 집안의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이며 가택의 안녕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쌀통이 자주 바닥을 드러내어 텅 비어 있거나 냉장고 구석에 상한 음식들이 방치되어 탁한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에 영원히 머물러 달라고 초대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려 주방에 오셨다가도 그 더럽고 흉한 기운에 막혀 크게 노하시어 발길을 돌리시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 귀신이 뙬리를 트는 곳은 바로 집의 첫인상이자 모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영상이 끝나면 현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굽이 달아빠지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더 이상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현관에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낡고 버려진 신발들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 풍파를 견디며 짊어지고 온 고단하고 무거운 이의 기운, 즉 쇠락의 기운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음기가 현관 입구를 꽉 막고 진을 치고 있으니 밖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튕겨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 즉 대운이 다가온다는 징조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뜻밖의 작은 인연을 맺어주시거나 무언가 일이 풀릴 듯한 기미를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우리 보살님들은 하루하루 닥친 가난과 싸우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버린 나머지 그 귀한 하늘의 신호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영적인 주파수가 흐트러져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금은 보화를 눈앞에 두고도 줍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을 홀로 삭히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을 숙명이라 여기며 체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악순환, 뼈에 사무치는 고통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우리 가족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사정없이 몰아내고 흩어지고 탁해진 기운을 깨끗이 정화하여 터주신과 칠성님의 노여움을 기쁨으로 바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가 트이고 맑고 깨끗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우리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기막힌 반전의 기회, 하늘이 문을 열어주는 그 절대적인 타이밍이 다가오는 양력 5월 25일에 찾아옵니다. 이 날은 우주의 음양오행 기운이 완벽하게 재편되고 해묵은 탁한 기운을 단숨에 씻어내어 막고 강력한 금전운을 채워넣기에 더없이 완벽한 천기누설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제가 다음 순서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려드릴 신비한 비방을 정확히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집안의 삿된 기운은 튕겨내고 재물은 온전히 가두는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 방패가 쳐지는 순간 닫혀있던 대운의 창고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기적을 만드는 구체적인 비방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팍팍한 현실 속에 치이다 보면 기적은 그저 소설 속에나 나오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 길상한 불법은 오늘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줄 아주 놀랍고도 생생한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네 이웃, 부산 영도구의 가파른 언덕길 낡은 주택에 살고 계셨던 개띠 김보살님의 눈물겹고도 찬란한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보살님들의 구분등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얄궂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엄청난 보증 빚은 하루아침에 단란했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그녀는 쉰이 넘은 나이에 굽은 허리를 이끌고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가파른 영도 비탈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남들이 내다버린 폐지와 빈 병을 주워 모으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계를 이어갔지요. 겨울이면 매서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지독한 관절염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행여나 자식들이 제 앞가림도 못하는 못난 애미라 여길까봐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붙이지 못하고 밤새 끙끙 앓으며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좁고 캄캄한 부엌에 홀로 쪼그려 앉은 그녀의 앞에는 늘 그렇듯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물에 대충 말아 넘기려 해도 꽉 막힌 목구멍으로는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리내어 울면 남편과 자식들이 깰까봐 치마폭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이 매일 밤 부엌 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 어둡고 습한 절망의 기운을 먹고 자란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녀의 집안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진을 치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작은 복조차 모두 튕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그녀를 가엾게 여기신 칠성님의 가오였을까요? 우연히 시장통에서 만난 한 노스님을 통해 그녀는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대운대운을 맞이하는 천기누설의 비방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행해야 하는 날이 바로 양력 5월 25일, 우주의 맑은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열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김보살님은 다짐했습니다. 내 대에서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어내리라.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텅 빈 지갑과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녀의 두 눈에 전에 없던 간절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25일이 다가오자 김보살님은 비록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더러운 현관 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아내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낡은 신발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렸습니다. 터주신이 머무시는 주방의 쌀통 주변을 깨끗한 걸레로 훔쳐내며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묵은 때까지 함께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25일 당일 그녀는 노스님이 일러준 대로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비방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성껏 행했습니다. 비방을 모두 마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던 바로 그날 밤 김보살님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눅눅하고 음침했던 집안 공기가 맑고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온 집안을 둥글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관절염의 통증도 잊은 채 아주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했습니다. 드디어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그 강력하고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집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드디어 그녀의 간절함에 미소를 지어주신 것이지요. 보살님들, 기적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사기당해 휴지 조각이 된 줄만 알았던 선산 땅이 뜻밖의 도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수년간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방황하던 아들이 기적처럼 대기업 취업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평생 그녀의 목을 조르던 수천만 원의 빚은 단숨에 청산되었고 비가 새던 낡은 주택에서 벗어나 채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넓고 반듯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단 하루의 간절한 비방이 30년간 짓눌려 있던 그녀의 운명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영도 김보살님의 눈부신 기적이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대운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여생, 돈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김 보살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신비로운 5월 25일의 비방, 소금과 동전을 활용하여 집안의 황금 방패를 치는 그 구체적인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제 모든 기운을 담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양력 5월 25일. 이날은 우주의 임과 양, 이 격렬하게 교차하며 낡은 기운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참으로 진귀한 날입니다. 예로부터 불가와 명리학에서는 이런 날을 수화기제, 쇠후 가제의 기운이 열리는 날이라 하여 물과 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막힌 운을 뚫어내는 최고의 길일로 여겼습니다. 이 엄청난 기운이 쏟아지는 날, 우리 집안의 거대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비방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부적이나 화려한 장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늘 있는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과 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세 잎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여기에는 우주의 오행, 우싱,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천일염은 삿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호수의 기운을 띠며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령의 금찜 기운과 붉은 호의 기운을 동시에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5월 25일 당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 되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십시오. 쌀통 주변과 냉장고 및 그리고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지친 다리로 가장 많이 서 계시는 싱크대 아래에 작은 종이컵이나 접시를 놓고 그 안에 천일염을 반 줌씩 담아 두십시오. 주방은 터주신이 계신 곳이요. 가족들의 생명줄이자 재물의 원천입니다. 그 어둡고 습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탁한 기운과 가난의 흔적들을 이 맑은 소금이 밤새 남김없이 빨아들여 줄 것입니다. 다음은 가난 귀신이 바깥에서 묻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입니다. 현관문 안쪽 양쪽 구석에 남은 소금을 조금 뿌려두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구리의 붉은 빛과 동전의 둥근 모양은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동전 세 잎이 현관을 굳건히 지키는 장군처럼 버티고 서서 밖에서 들어오려는 온갖 잡기와 애군을 튕겨내고 오직 맑고 깨끗한 대운만을 집안으로 통과시키는 강력한 황금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방과 현관에 비방의 뼈대를 세우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운 거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집안의 불을 모두 끄거나 간접 조명만 켜두어 아주 아늑하게 만든 뒤 거실 한가운데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양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활짝 펴십시오.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우주의 맑고 강렬한 금전운이 저 밤하늘의 칠성님으로부터 내려와 내 손바닥을 통해 뼛속까지 쏟아져 들어온다고 굳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시오. 숨이 폐를 꽉 채울 때 우주의 맑은 금전운이 내 몸을 채운다 생각하시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길게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숨을 뱉어낼 때는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던 빚더미,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집안의 가난 귀신이 이 숨결을 타고 모두 빠져나간다라고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이 호흡을 정확히 9번 반복하십시오. 숫자구는 양의 기운이 꽉 찬 최고의 완전수이자 새로운 부업호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으면 주방과 현관에 두었던 소금은 밤새 탁한 기운을 잔뜩 머금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나무 젓가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집 밖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내다 버리십시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 귀신이 소금과 함께 우리 집 밖으로 영원히 추방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현관에 두었던 10원짜리 동전 세 잎은 물로 깨끗이 씻어 잘 닦은 뒤 보살님들이 가장 자주 입는 겉옷 주머니나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딜 가든 여러분을 지켜주고 거대한 불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만의 영원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 행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준비해 두었다 한들 그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워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와 여러분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낭독할 이 축원문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피 맺힌 한을 풀어내듯 이 기도를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신명, 텐디셴민과 우주법계의 모든 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께 두 손 모아 엎드려 비나이다. 또한 이 가택의 안녕과 평화를 굽어 살피시는 자, 애로우신 터주신께 간절히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선량한 마음 잃지 않고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 온 가엾은 중생이 엎드려 있나이다. 그동안 무지하여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도록 방치한 죄를 깊이 뉘우치며 오늘 양력 5월 25일 이 성스러운 날을 맞아 맑은 소금과 붉은 구리의 기운으로 삿된 것을 모두 씻어내었나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신령님, 이 불쌍한 중생의 구분 등과 밤마다 쑤시고 아려오는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정작 본인은 텅 빈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을 부디 기억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피 흘리며 걸어온 이 중생의 지난 날이 너무도 애달프고 가여우니 이제는 그 고통에 대한 참된 보상을 내려주시어 남은 여생을 평안과 풍요 속에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맑고 정화된 가택 위에 하늘의 찬란한 기운을 담은 강력하고도 영원한 황금 방패를 세우나이다. 이 방패가 세워진 이상 우리 가족의 재물을 탐내고 생기를 갉아먹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단 한 발자국도 이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며 온갖 우환과 질병, 억울한 구설수는 이 황금빛 결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질지어다. 대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맑고 거대한 대운의 물결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메말랐던 재물창고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우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염원하나이다. 보살님, 거사님, 기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볍고 상쾌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방과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이 거대한 대운과 황금 방패를 영원히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 씀씀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월 25일 이후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절대 남을 저주하거나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정성껏 세워둔 황금 방패에 작은 금을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칠 뒤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거나 꼬였던 일이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하더라도 절대 자만하거나 동네방네 떠벌리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겸손하고 조용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터주신과 칠성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시고 베풀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긴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라도 한 번 더 건네며 선업, 셴예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쌓은 작은 덕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벅차오르는 기운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